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물건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당하고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톱은 나무를 켤 때에 사용되어지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톱으로 부엌에서 물을 썬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톱이나 망치나 이런 연장들은 연장함에 놓여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톱이나 망치가 거실에 TV, 텔레비전 옆에 이렇게 동그라니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일 거예요. 그럼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조리를 사용합니다. 물론 요즘은 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조리를 사용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쌀도 다 잘 정제되어서 그래서 다 모든 돌들을 고르고 그리고 티들을 다 골라서 깨끗하게 정제되어진 쌀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씻어서 그냥 안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조리가 없으면은 밥을 잘 지을 수가 없었어요. 꼭 돌이, 그 밥에 들어있는 돌이 어디에, 어느 밥그릇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의 밥그릇에 꼭 돌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꼭 시아버지 밥그릇에 돌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먹다가 그냥 또 한번 무안해하는 그러한 이 며느리들. 그죠? 자, 근데 이 조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움푹 모양은 패여 있지만은 물은 고여 있질 않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은 조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골라낼 때에, 그래서 조리질을 해서 돌들을 골라내거나 티를 골라낼 때에 사용되어지는 물건이에요. 그 물건을 가지고 만약에 그릇에 있는 물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과 이 그릇에 한쪽에 그 물이 있고 한쪽에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을 조리를 써가지고서 물을 옮긴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한심한 생각이 들 거예요. 거기에는 바가지로 퍼가지고 옮기면은 쉽게 옮겨지는 거예요. 바가지는 물을 옮길 때에, 담을 때에 사용하는 것이고, 조리는 물을 다 빠뜨려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을 골라낼 때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도구는 각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말이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돈은 어떤가요? 역시 돈도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지면은 그 돈의 사용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은
역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 관광을 가면은 관광 코스가 계속 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제주도를 갔다 온 그러한 사람이 다시 제주도를 가도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모충사라고 하는 곳을 이제 관광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충사.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5년 전에 한 10년, 5년 전, 한 10년 전 제주도 갔다 온 사람들은 전혀 가보지 못한 그러한 곳일 거예요. 그 모충사가 절은 아니에요. 절이 아니고 그 제주도에 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상같이 생긴 그러한 화산 폭발로 되어진 그러한 어떤 분화구의 어떤 그 형태인데 그걸 이제 제주도에서 오름이라고 그러죠. 그 사라봉 그 오름 기슭에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항쟁하다 순국한 열사와 은여 반수 김만덕을 기리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성금으로 만든 사당으로 의병 항쟁 기념탑,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 은여 김만덕 인묘 이런 것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김만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근데 이 김만덕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화폐가 나오게 됩니다. 5만원권이 나오게 돼요. 그 5만원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인물을 거기에서 선정하기 위해서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5만원권은 신사임당이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죠. 그 신사임당과 아울러서 선덕여왕, 그 다음에 소선어, 허난설현, 그 다음에 김만덕, 유관순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신사임당이 딱 합격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얼굴이 올라가게 되었죠. 근데 김만덕이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해에 드라마에 거상 김만덕에 대해서 드라마 촬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관광 코스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 김만덕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거상이에요. 거상이라고 하면은 아주 큰 장사꾼을 말하는 거죠. 이 거상으로서 그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무슨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조실 부모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김만덕은 친척의 손에 의해서 이제 길리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친척이 기녀예요, 기녀. 기생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거하다 보니까는 이 김만덕이 기생의 그 족보에 기적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관기가 되어집니다. 이 관기가 되어지면은 그 관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행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 김만덕은 제주 목사에게 청혼합니다. 그때 교회가 있어서 목사였던 건 아니죠. 목사는 그 당시 관직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도지사. 자, 이런 그 제주 목사에게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좀 이제 자유롭게 자기 신분을 좀 바꿔달라고. 원래 신분이 양인이었어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목사가 그의 신분을 이제 바꿔줍니다. 원래 양인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죠. 자, 회복되어진 그러한 이 김만덕은 나와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 장사가 이제 육지와의 무역업이었어요. 그리고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객주가 되죠. 그러던 가운데에 제주도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큰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조정에 알게 되어집니다. 그 조정에서 그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쌀을 보내주는 거예요. 진율미를 보내는 거예요. 진율미를 보내는데 그 진율미가 오다가 싣고 오던 그러한 그 배가 파손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웃 주민들, 도민들을 보면서 이 김만덕은 육지에서 쌀을 500석을 삽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50석은 자기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450석은 다른 가난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쌀 500석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지금 현 시가로 따지면은 한 4, 5억은 됩니다. 현재 시가로 4, 5억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4, 5억은 물론 우리 같은 섬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4, 5억은 그것은 뭐 그렇게 물론 큰 돈이지만은 엄청난 돈은 아닐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뭐 백만장자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억은 어디 명함을 못 내밀죠? 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굉장히 큰 그러한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고, 정조왕은, 조선의 정조왕은 제주 목사에게 그 김만덕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묻게 합니다. 그럴 때 김만덕은 두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왕이 계시는 궁궐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금강산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은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주도 여자들은 육지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육지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요. 육지 남자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뭐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제주도의 여자 이런 그 이 상황이었었는데 왕은 그것을 다 깨고 김만덕을 한양으로 올려서 궁궐 구경시키고 금강산 구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제 관직을 주려고 벼슬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벼슬을 주려고 그러는데 양인으로서 그 안에서의 어떤 내의원의 무슨 뭐 은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준 것이 은여 반수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주고, 근데 김만덕은 한양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귀향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그의 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그 김만덕의 그런 어떠한 이 삶에 대한 그러한 어떤 조명, 그죠? 그런데 김만덕이 관기에서 양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질 때에, 그럴 때 제주 목사가 그 김만덕에게 묻습니다. 너 자유로운 몸이 되어지면 뭘 할 거냐? 뭐 하고 싶으냐? 라고 물었어요. 묻는 그런 질문에 이 김만덕은 내가 나가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여자의 신분으로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우리와 굉장히 이 인권이 다릅니다. 조선시대 여자는요,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볼 때에 다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반집의 규수도 아니고 그냥 보통 평민의 양인의 그러한 그 여자로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할 건가 궁금하죠? 그럴 때 김만덕은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신분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 돈을 좀 벌어가지고 나도 좀 떵떵거리며 떳떳하게 좀 새도 누리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붙여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의 섬을 내가 좀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착한 사람들 이렇게 옮겨서 거기에는 정말 착한 사람들만 사는 어떠한 천국 같은 그러한 하늘나 같은 그러한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그 제주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보물, 그죠?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에게 있어서의 보물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재산, 이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이 나의 보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형편과 또 상황에 따라서 보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보물이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 보물은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물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 이것을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 재물. 재물은,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 돈 자체에 대해서 돈이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 자체에 대해서는 선한 것, 악한 것 어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에 그 주신 그러한 의도, 어떠한 목적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그 물질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물질을 어떤 신적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그저 속해서 어찌할 줄 몰라 만드는 그러한 계략을 우리 사람들에게 펴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질이 처음서부터는 신적인 그러한 그 대상은 아니었었는데 사단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이 물질을 대할 때 어떻게 여기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그것을 하나의 신적인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서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의 물질 신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질, 여러분들에게 물질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물질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다 못해. 그죠? 보물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다 못해 더 그 앞에 우리가 그죠? 항복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길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재물이, 물질이 우리에게 신의 위치에 올라와서 섬김의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계략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재물의 위치에 바로 놓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 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만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관계성이에요. 사랑은 관계성이에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향해서만 사랑을 해야 되고,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다른 제3자가 개입되어지면은 그것은 사랑이 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에게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있는 것을 부인이 알았어요.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변명을 합니다. 아유,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 잘 알잖아. 그럼 그 여자는 누구야? 그 여자 그냥 좀 아는 여자지 뭐. 응?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합당한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다른 것이 개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 알고 있는 여자 하나의 변명이에요. 그건 이미 자기의 아내에게 있어서의 사랑이 다른 여자로 옮겨 가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야, 너희는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더 풍족하게 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도 사람은 자꾸 겪는 줄 아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구약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한 그 내용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에게는 또 한편으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 저쪽 다른 그러한 나라
백성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 그들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이 있으면은요 똑같이 이거를 섬긴다? 안 되죠.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집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단지를 섬기거나 우상단지에게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우상이 있어요. 무슨 우상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겸하여 섬기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나 동일한 것이죠. 사람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은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것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보관을 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가? 20절 말씀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근데 이거는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돈을 저축하거나 예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은행은 오늘처럼 그렇게 활발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그러한 기관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돈을 맡아 두었다가 그리고 그 돈에 별일을 따져서 다시 주는 그러한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다가 묻어두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껴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은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 갖다가 보관을 했습니까? 은행에 갖다 보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돈을 장판 밑에다가 넣어두고, 그죠? 베개 잎에다가 거기다가 넣어두기도 하고, 아니면은 장롱 밑에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선 이게 돈을 보관했어요. 근데 그런 돈들이 그만 발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간 사람이 그 중에서 돈을 얼마를 싹 빼가지고 가서 돈을 쓰기도 하고. 자, 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전이에요, 동전.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돈이죠. 그러니까 동전을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면은 동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여러분, 땅에다 묻고 이러면은요, 지나간 사람을 보다가 그 안에서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임사지장하면은요, 유심히 보았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거기를 파보면은 돈이 들어있어. 그러면은 돈을 훔쳐가기도 하죠.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땅에는 그렇게 도둑질해서 없어지는데 하늘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보관을 잘해야, 그래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예금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물건과 같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되고 정당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 그 물질이 아름답고 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질은요, 돈은 유동적인 거예요. 돈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막혀버리면은 경제가 병들고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6월 18일 한국경제신문에 부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은행에 한은에 안 들어온 그러한 5만 원권, 이게 1조 3천억 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1조 3천억 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모르죠. 은행에 예금한 거? 은행에 예금하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가요. 그거 다 회전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국은행에 들어오지 않은 돈이라고 하면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지하 검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검은 돈이 누굴 위한 돈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돈이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돈? 그 돈은요, 특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 한다면 그 돈을 다른 데다가 5만 원권을 감춰두겠어요? 그 돈 은행에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하면은 찾아가지고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전한 일에 사용되지 않는 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이의가 없을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부정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도움을 위한 거예요. 돈을 세탁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에 돈을 빼돌리고 거기에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거 방법들이 다 이건 뭐예요? 돈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사용해서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할망 김만덕은 객주로 장사를 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돈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되어졌는지, 그의 삶을 보면은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의 얼마의 재산이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몇 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백만 원을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이, 상당수의 부분, 절반 이상일 거예요. 거의 다일지도 모르겠고, 그런 돈을 들여서 어려운 그러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돈 받고 무슨 별리 장사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들어온 돈이라고 그 돈을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만족함과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오늘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게 들어온 것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도록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그러한 그 물질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아니하면은 샘물이 고여 있으면은 썩고 부패하듯이 우리에게 들어온 그런 것들도 다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물질 사용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란다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주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녀는 물질 사용을 잘하는데 어떤 자녀는 주면은 다 써버려요. 그럼 그런 자녀에게 돈을 주겠어요? 달라고 애원해도 안 줄 거예요. 그러나 물질 사용을 잘하는 그런 그 자녀에게는 필요 없다 해도, 야, 가지고 있어. 그래.
또 필요하잖아. 자꾸 맡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은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물질은 나를 위해서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수입의 11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교인으로 아직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올바른 물질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 창고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빈 곳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우리가 모은다고 모아집니까? 움켜쥔다고 지워져요? 꼭 물질은요, 물 잡는 것과 같아요. 물 잡아보세요. 잡히나? 잡힙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손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낸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창조하실 때에,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그 모습,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은요,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과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이타주의적,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있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잠이 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와를 볼 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아담은 그 하와를 위해서 다 헌신했어요. 다 주었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었어요. 죽어도 그 여자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범죄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 하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리 와. 너 왜 먹었어?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건 뭐 제 말입니다만은 성경의 내용이 그렇다는 내용이죠.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이게 범죄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저 뱀이 나한테 주워가지고. 자기가 뭐 잘못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참 미루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누르고 뭘 하가지고 내가 내 어떠한 책임을 좀 모면하고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다른 사람의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야. 나의 육신적인 쾌락, 만족, 풍족, 즐거움, 이게 우리 낙이야. 이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야.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그러한 그 모습에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생각 속에서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즐겁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니까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당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히 행해야 될 그런 일들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사고를 흐트리고 우리 어떠한 그러한 관념을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스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더욱더 많은